자, 천국의 문이신 6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 72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이 번성하니까 애굽의 왕인 바로가 생각하기에 이 민족이 다른 민족과 손을 잡고 우리에게 반란을 일으키면 내부의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내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억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흔한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터키에 가면 쿠르드족이 지금 그와 같은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왕과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시선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억압하는 방법이 뭐냐? 첫째,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죠. 둘째, 인구수를 줄이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서 아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우리가 그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남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6월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틈에 바르고, 그러고 나니까 죽음의 사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들이 온 애굽을 덮어서 장자들이 다 한꺼번에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사륙의 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서 니네 민족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해서 나오는, 즉 세상에서 구원받는, 즉 억압과 폭압에서 구원받는, 죽음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6월절 날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의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주기 위해서 왔는지를 말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핍박을 받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학대와 핍박이 없다는 건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고 다르게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학대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학대와 핍박을 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냐? 죄를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 동화된 사람들은 자기가 억압받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학대받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핍박받는 줄로 모르고, 죄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애굽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고 주장하는 침례 요한에 의해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이해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말로부터 시작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의 원인과 경과와 결과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을 위해서 왔냐? 죄를 위해서 왔다.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돌이켜 깨우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의 말씀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애굽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단과 또 죄에 사로잡혀 있던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과 학대를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관점에서 보라고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없으면 나머지는 다 헛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부터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려고 하신다. 무엇 때문에? 너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너희를 해방하기 위해서. 너희가 어떤 상황입니까? 죄의 저주와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생명, 모든 허무함 가운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희망과 목적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점에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이고, 이 관점에서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만든 사람들은요, 우연히 이 땅에 왔어요. 어떤 목적도 없이 왔어요. 또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와서 자신이 인생을 사는 목적을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석가모니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공자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부를 통해서 또는 어떤 깊은 사색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왜 사는지, 사람이 왜 사는지, 사람의 가치가 뭔지, 사람의 목적이 뭔지 그걸 자기가 깨달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었냐? 왜 하나님이신 분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냐? 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연히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와서 30살에 무언가를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성경이 말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 회복의 시작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어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됨과 그리고 평안과 희락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 때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높은 자가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았던 모든 것들에 대한 상급을 또 보상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잖아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인간의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위해 내어 놓아야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또한 깊이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곤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우는 것이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습니까?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죄인들,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고, 입을 벌려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반대를 당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학대를 당할.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채워갈 때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또 천국에서 예비된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고자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거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러나 언제나 믿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믿는 척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높은 지위를 갖거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뭘 하던 사람이냐? 돈꾀를 맞는 사람입니다. 돈꾀를 맞는 사람보다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파는 자로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것을 감추고 숨기며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악인의 성공을, 악한 자의 출세를, 악한 자의 권력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시편 1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야. 얼마나 꾀가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악인은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길을 다니며 죄인인데도 길을 다니며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처세술이 좋은 사람입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높은 권력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악한 자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들은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가뭄이 오고 어려움 때가 오면 그들은 다 넘어질 것이라고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보다 부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 위에서도 우리에게 이러라 저러라 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차라리 그 자리에 앉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평탄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결국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 자의 결국은 저주라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 안에서 항상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실 때 우리는 참으로 천국을 향유하며 누리는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너 천국 들어가? 날 먹어야 돼, 날 마셔야 돼. 그 말이 뭡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만 오직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처럼 살 때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천국에서 보상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찬미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이루셨으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